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욥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많은 고난을 받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졌어요. 그런 고난 중에 욥이 자기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욥기 28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으라. 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혜와 명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쁜 여인을 얻으면 3년이 행복하고 또 착한 여인을 얻으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얻으면 3대가 행복하다. 아마 이 말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언 31장을 읽어보면 잠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hin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hin숙한 여인을 얻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잠언 기자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잠언 기자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나 지혜로운 사람, 아마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설화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땅에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잠언 기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가서든지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여도 주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 부귀가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면 장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혜가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면은 평강이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생명의 놀라운 은총도 거기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 잠언 기자가 잠언 4장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을 봅니다. 잠언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을 보면은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6절로 18절까지를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무엇이라고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란 말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범죄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은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욥이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욥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금보다 소중하다, 이런 부분을 15절로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7절에 황금이나 수령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18절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무엇보다 귀하구나?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서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지혜보다 더 가치 있고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에 대한 분별 능력을 의미한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 이런 것을 일컬어서 지혜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 위에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금은 보화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금은 보화가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모든 역할을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땅 위에 많은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머무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욥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욥은 본문에서 두 번째는 그 소중한 지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뭐 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기 28장 1절로 11절까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욥이 사람의 재주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람이 땅을 깊이 파고 그 깊은 갱도에서 광석을 캐내어 가지고 그것을 재련소를 통해서 재련을 해서 금을 얻고 또 청옥도 얻고 각종 보석을 찾아내는 이런 탁월한 재주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그걸 보지 못한다. 그렇죠. 깊은 그 갱도 속에 몇천 킬로를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는 그런 걸 아무리 매의 눈이 멀리 본다 하더라도 그걸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의 묘한 재주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재주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사람의 재주로는 찾아낼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지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고 누가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주는지를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뭐 할 수 없구나? 찾을 수 없어요. 그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고 20절로 2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지혜는 이 세상 생물들의 눈에서도 숨겨졌고 사망조차도 지혜에 관한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보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22절 멸망과 사망도 기록 이 지혜에 대한 소문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거 지혜를 보지는 못했다. 그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욥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는 지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23절부터를 28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27절에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며 당구하셨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고 계시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루두루 살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당면한 현실도 하나님이 다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 그 하나님께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것이다. 욥은 이 부분을 힘주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만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귀한 선물이 그분께 있다.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읽은 28절에도 보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무엇이요? 지혜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이 의미,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참으로 존경하면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 살아가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다 팽개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이유 없습니다. 다 그냥 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언제나 나를 낮추고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 28장 2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28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명철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니까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문을 깨달아 알고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탁월한 지혜, 탁월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다니엘서 1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의 왕 솔로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지혜를 주신 것,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까지가 기록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가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10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그에게 탁월한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자신을 깨닫는 이런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보니까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은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통치해야 될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네요. 내가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판단하는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면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도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부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내게는 필요한 것이 많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비밀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그분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꾸짖지 않는다는 말, 이건 달라고 저런다고 해서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두세 번만 달라 해보세요. 그러면 짜증냅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한두 번만 아니고 두세 번 넘게만 이야기하면 짜증냅니다. 뭐 하기는 여러분 착해서 안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고 구하면 구할수록 기뻐하시고 달라고 조르면 조를수록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도 솔로몬처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다가 타락의 길로 간 잘못이 있지만은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맡겨준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분께 달라고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둔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답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은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주 되심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아울러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잠언서 같은 내용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삶의 지혜.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슨 영이? 지혜의 영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어떻게 하였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여호와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지혜 충만이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상호 교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놓고 저쪽에 넘어가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 바꾸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상호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어떻게 함으로? 기도에 힘쓰므로.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나와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매사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당면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